생각을 멈추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며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명한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바라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이정표이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마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도구에 불과한 마음에게 소유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유하는 실체가 곧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나 분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내면에 집중하세요.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면의 에너지장에 더 깊이 집중합니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의 진짜 이유. 논쟁을 할 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강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의 입장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 감각은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당신이 옳거나 틀렸다는 사실은 자아 감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압적이고 무의식적인 필요성,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강박관념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이 마음이 아닌 내면에 더 깊고 더 진실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며 그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치유를 위한 명상.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의 의식이 흐르도록 합니다. 우선 눈을 감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여러 부위, 손, 발팔, 다리, 배, 가슴, 머리 등 신체 부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잠깐 동안 온전히 집중하세요. 가능한 한 최대로 집중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각각의 신체 부분에 15초씩 집중합니다. 그런 후에 마치 물결이 흐르듯 몸 전체에 의식이 흐르게 하십시오.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시 거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식이 흐르게 하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내부의 몸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몇 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물론이고 세포 하나까지도 강력하게 현존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고통에 얽매여 있거나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체는 하나의 독립체에 가까운 에너지 장으로 당신 내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덫에 걸린 삶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고통체가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체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인 셈입니다. 자신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실과는 정반대로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행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일 수 없는 이유도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은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일단 그 힘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 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체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고 했으면 내면의 갈등과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고통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체를 지켜본다는 건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의미.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중요한 것은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강렬하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존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생각하는 자나 고통체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은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마음의 목소리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고요함으로써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건 자유이며 구원이고 깨달음입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요즘은 마음을 가만히 두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 곁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듯 하지만 뉴스 제목만 잠깐 훑더라도 머릿속에는 걱정이 쌓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물며 남의 일도 이렇게 걱정인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이 저 밑으로 가라앉는 잠들기 직전에 더욱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안한 일들, 당장 내일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을 단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식이 항상 적용되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한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습관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마음에 따라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오건 내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음을 긍정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주변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를 읽고